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 하는 이걸로 하십니다. 불법자의 동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밖에 없잖아요. 죄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언약들은 뭐냐면 죄인을 뭐로 바꾸냐면 의로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남은 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실을 현실되기위해서 예수님부터 해서 현실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현실. 근데 전에 창조, 전에 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져야 창조가 완성되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이제는 선악과가 나무가 없어요. 세 개의 나무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종합이 돼요. 완성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기존에서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따먹지 말라는 누구를 겨냥했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만 그게 바로 사탄과 관련돼 있고 악마와 관련돼 있고 그 악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인간 창조물 세계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악마에 의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작정한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악마의 시험에 빠진 것의 시험의 능력을 충분하게 해치고 거기서 끄집어낼 때 누가 끄집어내에 따라서 그 끄집어낸 사람이 의인이 돼요. 의인이 끄집어내면 의인되고 예, 보통 사람이 끄집어내면 보통 사람 되겠죠. 그런데 오롯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의인만 예수님만 남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1, 예수님 2 사이에 죄인과 동료가 된 예수님과 거기서 벗어난 의인된 예수님의 주님에서 주님으로 가는 그 과정, 주님으로부터 주님 1, 주님 2로 가는 과정, 이 절차, 예? 이 필름, 이 절차가 죄인 속에 들어가면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 속에 들어가면. 그 죄인이 동료라 하는 거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온 말, 1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12절. 이러므로 내가 거기 존귀한 자와 함께 궁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가 탈취하는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입었으리라. 왜 주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느냐.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 보고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하면 우리 위치가 어딥니까? 의인의 위치예요? 범죄자 위치예요? 범죄자 위치죠. 근데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그 범죄자가 본인이 범죄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냐하면 악마가 뒤집어 씌운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나는 착한데 저 인간은 죽여야 돼. 나쁜 놈이 나름대로의 선악 체제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하죠. 근데 그게 자체가 뭐냐? 시험 든 거예요. 자기는 착하다고 여기는 게 자체가 착하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나는 남들은 죽어도 나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원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여기 있다. 두 번째 뭡니까? 실세가. 인간에게 실세하는 인간의 나의 확대된 현실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바깥 돈을 벌어야 밥 먹고 살지요. 이게 뭡니까? 내가 현실에 처져가는 거죠.
예, 사람들 만나고 나를 위한 현실이 내 나름대로의 소박 하나나 스스로 가만히 있지 않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 어서 오세요. 내 현실 확장이죠. 내 현실 확장. 아이고 이게 물건이 비싼데 갑자기 이 기존의 현실 생활 국가와 내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못 느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못 느낀 이유가 내가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준비한 노래가 이거. 환상입니다. 인간의 환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For my lady. 또 잠시 이종환의 The 무니 브루스가 노래한 For my lady. 내 배는 폭풍과 치는 바다의 항해예요. 눈물로 가득 찬 바다가 부딪힌 드디어 내 항구가 보이네. 이제 당신을 찾았습니다. 복이란 나의 여인 당신에게 여기까지.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이 1971년도 노래인가 들을 거예요. 이 가사 내용을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인생이 험한 것 가운데서 뭘 원하느냐 하면 나의 모든 상처가 사라진다. 내 상처는 오직 내가 원하는 고귀한 숙녀를 만날 때 내 상처가 비로소 해소가 된다고 환상을 갖고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가사에 보면 각자의 꿈을 그녀와 공유해 보세요. 그녀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오 마음 편히 내 인생을 뭐하겠다? 바치겠어요. 고귀한 나의 여인 당신에게 이랬어요. 이 가사에 의하면 그 큰 항해하는 이 힘든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내 영혼과 마음을 갖다 바칠 누구? 고귀한 나의 여인, 숙녀 같은 여인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나는 고민이 없고 행복하겠다는 그 노래. 환상이죠. 왜 환상이냐 하면은 여러분 고귀한 숙녀 나의 여인, 고귀한 나의 여인 딱 연상 뜨면 어떤 연상이 떠올라요? 일단 살찌면 안 돼요. 빵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하면서 고귀한 여인 탈락입니다. 벌써 환상이죠. 그 다음에 고귀한 여인은 백안장이면 하수도 공사하면 안 돼요. 밥도 숟가락으로 먹어요. 째깍째깍 젓가락과 먹어요. 젓가락과. 예. 술 담배 피우고 이렇게 나무깡 그런 고귀한 숙녀는 없어요. 이 조건을 보세요.
조건이 고개나 숙녀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고개나 숙녀가. 예. 아직 강수죠. 또 강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일방적인 자기 중심의 모델, 이상적인 모델, 야리야리하고, 예. 일단 허리는 가늘고 봐야 돼요. 허리를 가늘고, 예. 맨날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항상 무릎 밑에까지 오는 치마 입어요. 이게 포마일레지, 이 변진씨 노래하고 다른 겁니다. 다 노래야 돼요. 숙녀애가하고 달라요. 이런 노래로 자기를 보호할 때, 이런 고귀한 숙녀 같은 환상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마귀가 만들어내요. 마귀가 만들어내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게 만들 때, 그걸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환상에 내가 미쳐버릴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포마일레지 이런 가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여인상을 내가 만들겠다는데 예수님이 왜 거기에 들어옵니까? 이 현실은 나의 실상의 확대, 내가 아플 때, 괴로울 때 위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나의 여인상,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여인상, 그것만 족한 거예요.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그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지독하게 남을 사랑하는 남자, 예. 나는 밥 먹을래, 나는 죽을래 하는 소재쓰기 같은 게 세게 나오는 거, 예? 우유보단하지 않고 올라가면 가면 가가 아니라, 예.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예, 강단이 있는 남자. 근데 강단 있는 남자가 똑똑하면 안 돼. 또 똑똑하면 안 돼. 또 키자가 안 돼. 또 키 커야 돼. 180 이상 돼야 돼요. 항상 가다마이 입어야 돼. 항상 멋있게 입어야 되고, 가끔은 오토바이 타줘야 돼. 막 뒷자리 막 태우고, 예. 이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게 습관이 아까 습관했잖아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말은 이미 인간은 뭐가 됐다? 그런 현실에 습관화돼서 푹 젖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은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전염된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이 전염된 걸 뭐라고, 이게 어렵게 이해해서 이게 뭐라고 하면, 동일시. 동일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될 수 있도록 남과 틀어지지 않고, 남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어놓고 위해서는 내 처신을 말합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남한테 어긋나지 않고, 그 분위기에 흡수해서 그 분위기가 주는 안정적이고 권세 앞에, 권세 속에 나도 안정 있게 거기서 끼어들어서 안정적인, 예, 나의 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 이게 동일시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마음 맞춰서, 생각이 맞춰서, 말이 서로 통해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나를 왕따시키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 그런 가족에 속하고 싶은 충동, 그게 바로 동일시예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유혹받았다고 악마의 유혹이라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제 말은 뭐냐, 어떤 인간도 자기 주위에서 벗어날 위는 없고요. 벗어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밤에 꿈을 꿔도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남들부터 인정받는 내 모습을 꿈속까지 등장해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환영해줄 때 비로소 세상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보장해주죠? 교회에서 보장해주죠. 교회에서. 사랑하는 주님. 같이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보장해주는 거예요. 형제라고 환영해주시다 박수 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당신을 인정할 준비가 우리 교회는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딱 와도 예,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다 관심 가져줄 때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 예, 여정도에 맡기세요. 우리가 당신의 생활에 불편한 어려운 거 우리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교회 가면 교인돼요. 교회 가면 교인되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교인된다. 대웅강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결코 교회는 자기 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에 더욱더 긍정해도 이 동네에서는 긍정해도 괜찮아요. 우리 다 용서해 줍니다. 얼마나 사회에서 찌달려서 엉글리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뭐든지 다 용납해 줍니다.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것을 오늘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 이게 동일성은요. 동일시는 뭐냐? 예, 불연속성이 없어요. 없다. 예, 뭐가 없냐? 단절이 없어요. 나의 소망과 주님의 소망 사이에 이게 끊어짐이 없이 순탄하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되면 나중에 천국에 꼬린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주는 게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을 했습니까? 예, 죽음의 반복이 없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이 죽음의 반복이 없어요. 끊어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어짐이 없이, 불연속성이 없이, 단절이 없으니까 동일시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면 점점 더 그 지식을, 아까 두 번째는 기억의 반복이죠. 기억은 자꾸 지식을 누적시키고 계속 비축시키게 만들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들이 계속 쌓이죠. 쌓이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어요. 예,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문장을 적어볼게요. 사건을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해답이 없다. 사건을 총체적으로 알지 못한 해답이 없어요. 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것이 미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동영상 했지요. 예, 계속해서 안다 하는데 어디까지 알아야지. 그럼 그거 모르면 제대로 해답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전이죠. 한꺼번에 다 알아야 돼. 한꺼번에 다 알아야. 그건 뭐 1년 더 살지 않더라도 6개월 더 살지 않더라도 지금 죽어도 해답을 알고 죽을 수가 있어요. 해답을 알고 세상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고 이걸 한꺼번에 알고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만 쌓게 되면 그 지식이 온전한 최종적인 해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돼? 이 되거든요. 창세기 원어로 공부했다? 그러면 창세기가 성경 다 합니까? 출애굽기 남아있잖아요. 출애굽기 원어로 했다? 그러면 다 합니까? 레위기 원어가 또 남아있는데 원어로. 예? 그럼 요한계시록 다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영화서를 또 알아야 돼요. 전체 다 알아요. 제가 어느 설교에, 어제 설교인가 주일날 설교했죠. 그거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봅시다.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우민에 운행한다 되어 있죠. 이 구조를 한번, 이 구조적이거든, 구조적. 자, 밑에 바탕은 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아주 깊이 있는 흑암이죠. 그걸 이렇게 쳐다보듯이, 이걸 이렇게 마치 비둘기가 그 수비에 난듯이, 그걸 누가 날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이 날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해답을 어느 쪽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신이 알고 있죠. 밑에 흑암과 이거는 하나님이 해답을 모르죠. 빛이 없으니까 해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이래 된다고요. 예. 빛이 있었더라 하면 있었더라. 되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 빛이 되려면 흑암, 공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해답은 어디에 결집되어 있다? 빛 안에 다 들어있다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합니다. 아까 그 라일락 이야기 했잖아요. 라일락에 찍을 수도 있지만 향기가 없다 했잖아요. 네. 해와 달과 별,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들, 달과 별, 이거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물로서 창조의 원리 원칙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미흡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만들어 놓은 존재는 좋았어요. 좋지만 그 창조물 자체가 창조의 모든 원리를 다 알 수 있어 없다? 없는 겁니다. 창조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 별, 물질이죠.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 진흙으로 뭘 만들어서 인간, 사물이죠. 랄락이 있지만 향기 없잖아요. 인간은 있지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모든 언약을 완성한 인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서 따먹어버린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괴리된 거고, 괴리 정도가 아니고 인간은 어디에 속했어요? 사탄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악마한테 장악된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 있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문제 있는 인간이 악마가 시키는 대로 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 중심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죽어버렸어요. 죽음의 반복이에요.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10절 누가 읽어봤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악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 30편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하느냐면 예수님만 이해해요. 왜? 예수님은 결론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만약에 그냥 문제 있는 인간이 이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없대. 악인이 없는 말이다. 이 없습니까? 온 천지 악인인데 자기도 포함해서. 성경 말씀하고 이게 자기가 아는 현실, 내 중심의 현실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시 첫째 강의 들어보면 첫 번째 강의할 때 이게 면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역사 면. 양 잡으면 하나님께 양 잡으면 용서해준다 했죠. 이게 면을 현실이 양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할 때 그래요. 근데 신약에 오면 양 잡는다고 죄 없어집니까? 아니죠. 벌써 이 구약이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의 단독행위, 예수님 한 분으로 지각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진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내포되어 있다가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끊어져요. 남은 자는 남기고. 근데 남은 자는 남기는데 남은 자가 뭐 7,000년 있을 때 있지만 결국은 남은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 남은 자라고요. 나머지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는 12제자가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보지만 이게 시범부터가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이 시간 보기 전에 요 설명하고요. 그런데 10편 37편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악인 어딨노? 그 많던 악인 어딨지? 아무리 찾아볼래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더 이상 악인들이 없을 것이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 중심일 때겠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 돼서 의인 됐다 할 때에 내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바뀐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바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기는 뭘 해요? 우리는 시험 들어있는데 할 게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죄인의 동료가 돼야 돼요. 예수님 원은 죄인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 투는 그 죄인에서 벗어나신 분이 예수님 투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투가 우리에게 성령을 줘요. 성령을 줘버리면 성령을 주면 이렇게 돼요. 아까 한 번 계속 숨읍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거 환상입니다. 내가 여기 또 환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첫째 강의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이게 환상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망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뭘 바꾸느냐. 주의 누구십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주의 누구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망상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답변이 있어요. 질문은 아까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뭘 유도한다? 주님이 하신 일에 질문을 하게 하네. 내가 내 안에 있다. 여기 답변이에요. 1번하고 3번하고 다르죠?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있다를 내가 내한테 쓰면 안 되고 누구한테나 써야 된다. 예수님에게만 이 존재 동사를 써야 돼요. 네. 동사만 움직인다. 예. 우리에게는 형용사, 부사, 아름답다, 좋다, 키 크다, 잘났다 이런 것은 다 뭉개집니다. 다 부서지고 동사, 존재 동사,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주께서 잠자게 했다, 밥 먹게 했다 이래요. 주님께서 아프게 했다, 목 쉬게 만들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좀 이렇게 영안이 활짝 열리십니까? 네? 그렇게 어렵던 이 성경 전체가 확 열리십니까? 서울강의에서 이 단어에 있어요. 네. 서울강의에서. 제가 혀가 짧아서 바라보고, 보스. 예. 같이, 더불어. 이것 빼면 성경 해석 하나도 못해요. 같이, 더불어. 내가 너 안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작용한다. 움직인다. 말씀이. 말씀 지킬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너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존재동사, 비동사예요, 영어로. 예. 있다, 있음, 존재함, 이런 뜻이에요. 있음. 예. 우리는 껍데기죠. 껍데기고, 주께서 있음이 돼요. 주께서 있음이 돼요. 그럼 내가 현실에서 손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하는 현실은 누구 현실입니까? 내가 확장하는 현실이 아니고 나를 가지고 주께서 확장시키는 주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12제자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계속 예언만 해요. 예언만. 모아들어.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모아듣는데 계속 주님께서 자기 현실을 확장시켜요. 나중에 너희들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데는 다 알아들어. 지금 몰라.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예. 이 34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3절, 4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 우는 시기 언제면 새벽이에요. 자, 이 새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이 새벽이잖아요. 또 닭은 닭이지 뭐예요. 예. 닭은 닭이죠. 근데 새벽 해 뜨는 거 닭. 지금 이 현실은 지금 누구 손에 놀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만들어내는 현실을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구와 수단 가운데서 누구도 포함돼요? 베드로 본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진실이죠. 아, 요새 물가, 야, 장난 아니네. 왜 진짜 돈 2만 들고 살 게 없네. 자, 묻습니다. 요거 진실입니까? 진실 아닙니까? 문제 어렵다. 요새 물가 장난 아니면 비싸다. 자, 진실은 진실 아닙니까?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예. 평소에 이것은 오랜만에 또 틀린 용기 있게 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볼까요? 요거는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살줄 모르겠네. 시간 가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11절 다 같이 해봅시다.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이르리라. 이르리라.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역시 물가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비싸다. 이거 진실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예. 주께서 느끼면 안 되니까. 요새 당신 얼굴 굉장히 좋다. 진실 아니에요. 진실. 성도가 하는 것은 다 진리입니다. 아, 요 위험한 발언. 그래서 백부장이 가락하면 가고 오나이다. 여기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려면 뭘 반복해야 되는가? 죽음을 반복해요. 죽음을 반복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언약의 완성입니다.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반복이야? 세 번째 반복이야. 첫 번째 반복은 습관성 반복, 몸이 익힘. 두 번째 반복은 기억의 반복. 세 번째 반복은 죽음의 반복이죠. 근데 죽음의 반복 세 번째를 흉내 내에서 시험 든 사람은 2분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이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본인 추에 드시다. 요게 한 거 들었거든요. 들은 게 있다니까요. 예. 지가 무슨 짓을 해놓고 추에 뜻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거 막 3번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3번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반복이에요. 반복. 죽음이 예수님이 한 번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떠냐 하면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자아의 동일시에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동일시는 뭐기 때문에 환상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환상이고 망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았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모 주께서 아십니다. 이모 제가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인정했잖아요. 사랑받았으니까. 거기 탐이 나는 거예요.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탐이 나가지고 그걸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지식으로 그걸 차용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이야기해요. 이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환상이 뭐라 했습니까? 자아 동일시. 베드로 고백한 것을 동일시 함으로써 그걸 흉내내고 나도 따라함으로써 내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라는 동일성으로 일치하다고 자기가 우기고 싶은 거예요. 동일시에는 뭐가 됐습니다? 단절이 없죠. 끊어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 2번 지식의 반복이 아니고 진짜 죽음의 반복이 되려면 어떻게 그러면 2번이 아니고 3번으로 계속 머물 수 있느냐? 3번으로 계속 머물 수 있느냐? 여기에 도와주는 것이 누구냐는 사탄이에요. 악마가 도와줍니다. 악마가 해가지고 무섭고 해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가지고 파밍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글자 쓰고 가는 게 아니고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은 무엇을 아주 온화하고 양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을 하거든요. 아까 그 독일한 여인이 있잖아요. 사탄은 무슨 환상을 만들어내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환상을 만들어내야 내가 그 환상과 일치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하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동일시했다. 난 베드로 한 별 탔다. 나는 이제 성도다 할 때에 악마가
그것을 환상으로 만들어버렸죠. 환상으로. 나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다. 같아 할 수 있지만 일본 존재다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비동사를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나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 나는 진짜 성도와 같은 존재다. 라고 비동사를 나와 동일시시켜버려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가면 내가 아깝죠.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은 실은 죽음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이런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탄이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어디 나오냐 하면은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 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사탄도 베드로를 강탈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이해했습니까? 이해 전혀 못했거든요. 이해 못한 그 발언이 어디 나오냐? 36절, 37절, 36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겉옷을 빨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개, 칼 2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이상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봅시다. 현장에 오면 우리는 베드로의 수준을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못할까요?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있다 해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전에는 전대도 없었잖아요. 주머니도 와 신발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때 부족함이 그런 게 없어도 부족함이 없잖아. 근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그릇을 팔아 검을 사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시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 칼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칼이 2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이게 뭐가 문제죠? 그지 여기서 뭐가 문제됩니까? 주님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호응해서 반응했는데 도대체 제자들이 문제점이 뭐냐 이 말이죠. 참 성경이 엄청나게 어렵죠. 왜 칼을 가지라고 했느냐 하면은 3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배신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보고 자기 동일시 있고 자기가 잘 아는 게 이것이 환상인 줄 몰랐어요. 마귀가 허락한 한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라요. 나는 내 결심으로 주님 따라가면 그걸로 오케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뭔 뜻이냐 하면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이제 지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세계하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끝났습니까? 이게 끝이었습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죠. 그게 제자들 어디까지 들으냐 하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제자들은 낭패를 화가 나고 낭패를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가나에 붙들고 하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는다. 그게 베드로가 보기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 이게 지금 예수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예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절망적인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해한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로서는 제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오늘 본문 봅시다. 제가 말하는데 주여 25절, 22절, 33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중도 가기를 준비하나 할 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제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뭘로 지키는데? 우리한테는 칼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했잖아요. 그걸 칼 벌을 했지, 신발 벌을 했지, 돈 없으면 돈이라도 사지요. 돈 주고 칼 사면 되잖아요. 근데 돈 벌을 했지, 돈 치고 벌을 했지. 그러나 이제는 사. 너희들 또 나와 이별해야 돼. 그리고 너희 챙기를 위해서 너를 보호해줄 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보호.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한 식으로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했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사탄의 존재를 얻지 못하고 힘과 힘으로 주님은 힘 세니까 물리를 걸었으니까 귀신 쫓아냈으니까 그 힘으로 그동안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보호의 스크린이 이제는 철회돼요. 그게 날아가 버려요. 덜렁 이제는 발가벗 빛에 남아있는 것은 사탄에 노출된 제자들의 행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호막이 사라질 때에 인간은 노골적으로 자기의 본색의 바닥으로 내달 수밖에 없죠.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지키라. 여러분 했으면 다시 봅시다. 아, 진짜 중요해요. 내가 여기 있다. 비동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냐? 생활고. 생활 걱정. 왜 합니까? 나를 지킬 자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호신용어로 뭘 있어야 돼요? 금을 가져야죠. 내한테 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동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한 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보호받기를 원했던 그 방법과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제는 서서히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악마의 환상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했는데 그들은 내가 나를 지켜주는 식으로 주께서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는 얼마나 허무한 망상에 불과한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없을 시간에, 내가 없을 때에 너희는 혹독하게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칼 2개 있다. 칼 2개 들고 그들은 마가의 자랄바에 나가지고 그때 제자 10명 모여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누가 와서 똑똑하면 누구세요? 이랬는데 서들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아예
놓고도 안 하고 그냥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은 오늘 결론이 주님은 인간과 상대하지 않았어요. 주님 1과 주님 2, 주님은 주님하고 상대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은 선악 체이려고요. 진짜 죄는 인간이 뒤집어진 망상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사탄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죄였던 거예요. 40절에 봅시다.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곳에 이르러 저녁께 이르시되 뭐가 그다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자기 망상에 자기가 환장하지 않기를, 나 여기 있다를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기를, 내가 여기라는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과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수준까지, 그 목적까지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들어옴으로써 죄인이 의인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드디어 시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목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차례는 이제 뭐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입니다. 늘 어디 가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저거라, 아이고 배고프다, 좀 먹자. 예,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친히 이기시고, 심지어 주께서 우리조차 이기시고, 따라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께서 하라 한 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당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